어제에 이어서 예후의 피해 숙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즉 요호람이라고도 하는 요람 왕을 그가 이렇게 처단을 했죠. 그러고는 그 시신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같이 있었던 이제 남유다 아하시아 왕까지 이제 오늘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 이야기나 엘리야 이야기에 그는 끼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정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바람에 아하시아도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피하려고 했지만서도 결국은 부상을 입고 무기토까지 도망을 쳤지만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시신은 앞에 요람 왕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렇게 운반을 하고 거기에서 그 왕의 예후로 그를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조를 계속 지키시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처단을 했고, 곧 이어서 오늘 이제 30절에 이세벨을 처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내용이죠.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 정말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정말 그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예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막 이런 이제 어떤 정말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세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후가 딱 이제 그 이스라엘로 등장을 딱 하니까 자기의 이제 때가 왔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담하고 또는 이제 도도하게 자기의 화장도 다 하고 그런 왕후로서 태후로서 왕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런 그 품위를 끝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이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또는 살려달라 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후한테 너 시므리여,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시므리. 이 시므리는 앞에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서 나왔던 인물이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된 다음에 그 두 번째 왕조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인 그 반역자가 아닙니까? 결국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정을 하다가 결국은 오므리한테 이제 제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오므리가 바로 이 이세벨의 시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예후를 자기의 그런 그 주군을 죽이는 그런 반역자로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를 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그를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눈하락 갔다 가지 않고,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정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지위와 그런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이제 고수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 아주 대가 센 그런 이세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지 정말 이 이세벨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 바, 정말 이 북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렇죠? 한 여자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합도 그렇고 말이죠. 그 정말 그 다음에 뭐 그 딸 아달랴까지 정말 이렇게 남유다에까지 이렇게 주면서 정말 그 남북이 전체가 정말 이 이세벨의 어떤 소나귀에 놀아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여인이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걸맞는 그런 그 어떤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쳐다보면서 거기에다 대꾸도 안 하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그 옆에 그 이세벨의 옆에 서 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외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결국은 이세벨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시들이 내려다보다가 결국은 판단을 해보고 이제는 대사가 기울었구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후의 말을 듣지 않다가는 자기들도 똑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이세벨을 그 창에서 내던져서 그가 완전히 그냥 그 땅에 그냥 이렇게 피가 단과 말에 튈 정도로 그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거기다 대고 예후는 그의 시체를 말로 밟습니다. 그러고는 뒤로도 돌아보지 않고 그는 이제 들어가서 왕궁과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이제는 자기의 모든 그런 그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것도 되겠고, 이제는 정말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런 것도 되겠고, 이런 와중에 먹고 마십니다. 그걸 보면 이제 예후의 어떤 그런 인성도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합의 집을 이제 이렇게 벌하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좀 더 나아가는 그런 그의 어떤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조금 모순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면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시신을 밟을 때는 또 언제고, 또 가서 장사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돈의 공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은 또 다르죠. 가봤더니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그의 시신의 일부가 정말 사라졌습니다. 남은 시신은 별로 없고, 결국 그래서 개들이 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토지에서, 즉 나봇의 그 포도원이죠, 거기서 걸음같이 밭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사를 하라고는 했는데 할 만한 어떤 그런 시신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끝까지 어떤 그 이세벨의 어떤 그 죽음을 굉장히 이제 이런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 내용이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그 상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장면인데, 정말 어떻게 그 이세벨 한 사람을 볼 때는 너무나 처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여기 앞에 열왕기상 21장의 본문을 이제 배경으로 좀 이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나 이제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 악행의 어떤 절정에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고, 정말 거침이 없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 어제도 잠깐 봤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막 이제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 불량배들을 이제 동원해서 그냥, 그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그 포도원을 가서 차지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도 왕비니까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다 그 권력에 빌붙어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한테 말씀하셔서 너는 내려가서 아합 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또 그 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몇 년 전인지 몇십 년 전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때만 하더라도 에이 무슨 소리, 그런 일이 왜 있겠어, 조롱했겠죠. 악인들은 조롱했겠고 우리는 바알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수로, 너가 무슨 수로, 그렇게 했겠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대화가 이르다가 결국은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재앙을 내려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그러면서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21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충동함을 받아서 두로의 공주의, 그 시돈의 공주의 그런 정말 그 충동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악한 짓을 했다. 그 죄악을 아모리 사람의 죄에다가 비유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때 주적이 아모리 족속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그런 죄악을 범한 이 아합과 그의 가문과 이세벨을 그렇게 진멸하듯이, 그런 가나안 7족을 진멸하듯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것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그 불의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 이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정말 너무나 정말 지당하다, 그렇게 당해서 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근데 정작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것이 현실화될 때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제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좀 이세벨이 좀 안 돼 보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정의라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 정의의 칼날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아멘.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디더라도 꼭 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올 때가 이때라,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우리가 어저께는 시편 95편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오늘 시편 73편을 또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그런 또 시인의 그 절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끔씩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도록 왜 놔두시지? 시험에 드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은 계속해서 너무 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아합과 이세벨이 저렇게 정말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악한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함을 4절부터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딱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죠. 그걸 지켜보고 쳐다보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있었죠.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야의 또 그 정말 함께 했었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7천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딱 이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가만히 놔두시나.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께서 지식이 있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저들을 왜 가만히 놔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시험이 되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하고 정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 것이 이게 과연 무슨 정말 유익이 있나. 저렇게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만히 놔두시는데 정말 저렇게 멋대로 사는 자들, 오히려 저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이런 헷갈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 생기긴커녕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다.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정말 자기 인생 열심히 챙기면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정말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베풀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도 정말 너무나 이제 어려움만 오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인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갈등과 시험을 입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네 하나님 믿지 마, 소용없어, 이렇게 거의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마음속에. 도대체 왜 이럴까?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서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답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는 예배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고, 그렇죠? 거기에 가서 내가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이 너무너무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이고 파멸에 가까운 그런 운명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오늘 이세벨의 끝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뒤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생각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으로 이 시편 73편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주변에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자기 갈 길을 열심히
정말 신나게 가는,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요동치지 맙시다.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이세벨의 이 끝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오늘 우리가 이 이세벨의 마지막을 보면서 악인의 종말을 보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하시아 왕,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보면은 참 안 됐어요. 그렇죠? 왜 이곳에 가서 이때, 그렇죠? 이렇게 또 물론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고 말이죠. 그래서 바알 숭배로 그냥 다 이렇게 아주 너무나 이렇게 그 서로가 결속력을 가지고 남북이 서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좋은 마음에 이 부상을 당한 요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위로하러 갔었던 그 자리였는데, 결국은 그 정말 잘못된 그 타이밍에 거기 가서 결국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약화되고 바알 숭배자들과 이렇게 같이 놀아나는 그의 그 모습, 결국 그래서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 번째 이렇게 이세벨까지 처단을 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피해 숙청은 내일도 계속돼요. 본문이 월요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또 다시 한번 이 예후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데, 이 피해 숙청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후도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뒤에 업고서 정말 자기의 정적을 다 제거합니다. 아주 그냥 뿌리를 뽑습니다. 엄청난 그런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후라는 인물을 또 우리가 참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자기의 야망인지 잘 모르는 아주 애매한 사람입니다. 참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절만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본문이 깨달은 것처럼 73편, 10편 73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또 악인이 흥행해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정말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정말 따르고 거기에 또 우리 자신을 또 지키는 그런 은혜가 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세벨이 드디어 정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만 해도 정말 아버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기 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악행이 있는지 정말 아버지 정말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악인의 정말 형통함을 우리가 보면서 시험에 들거나, 또 아버지 또 정말 우리가 또 부러워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답답함의 문제를 해답을 찾으며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그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